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약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직책의 인물들을 공부했습니다. 헤롯 왕, 총독,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랍비,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사내들인 공의 등을 설명드렸어요. 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이런 걸 공부해야 하나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제 곧 공부하게 될 예수님 시대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약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중간 시대를 지나 즉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신약에 왔을 때 신약 시대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경의 주 무대니까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12지파 땅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의 유대 지리는 간단해요. 즉 3개의 도만 알면 되는데요. 북쪽으로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 아래에는 유대, 이렇게 머리에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포로기한 후손들이었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언저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 구약시대 지명으로는 모압 땅이죠.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해 아래쪽의 이두메 지역, 즉 에돔에도 살았고요. 데가볼리, 즉 갈릴리 동북쪽 아모리에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 지역, 즉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극동방송 밴드에 올려드린 지도 자료를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과 언저리 외곽 이방 땅에서만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포로 잡혀간 이후에 못 돌아오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죠. 로마 지역에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시대를 지나가며 꽤 먼 곳까지 가서 유대 정신을 고수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감각이 있어야 성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네, 27권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도 목록을 한번 훑었었어요. 아웃라인을 익힌 것인데 그것처럼 오늘과 내일 신약 목록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와 서신서로 나누어지는데요.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는 잘 아시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예요. 자, 오늘은 사복음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책에는 각 성경 목록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그런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좀 다르게 접근하여 각 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목록, 즉 신약 목록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말자는 건데요. 성경 목록의 이름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기록한 저자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입체적으로 그 목록을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온답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한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의 전체 인생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전과는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볼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였는데요. 세무 공무원답게 꼼꼼하게 메모를 많이 해두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세리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사건을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결국 어떻게 이해하고 썼나 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투영해보는 시각으로서도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리고 특히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비유 등 수많은 설교와 교훈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은 그가 그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소화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고요.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그 마가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다고 해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 후에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모인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그곳에 모이곤 하셨던 것 분명하므로 마가도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다락방에 있었던 걸 보아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바울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에 관계했던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고 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유일한 이방인 즉 외국인 성경 기록자로 직업은 의사였어요.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호흡이 잘 맞습니다. 마태는 경험한 예수를 썼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었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도들에게 듣고 연구해서 썼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같이 다른 나라 사람이고 자료를 통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조사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복음서끼리는 거의 같은 내용들인데 요한복음은 90%가 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요한은 어부 출신인데도 학자 출신 못지않게 지적인 통찰력과 심오한 철학적 센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1차 소화해서 깊은 해석까지 겸하여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회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가급적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요. 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많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했던 그리고 한자리 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기대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구약의 사건들을 영위하며 예수를 증명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고별 설교하신 내용들, 그 깊은 내용들을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세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그가 요한 1, 2, 3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그의 변화를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반모섬 채석장에 끌려가 노동을 착취당하는 현장에서 받은 계시를 보세요. 사람의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결국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쓰임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며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나머지 성경 목록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